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말씀 좀 이제 기니까 줄여서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 말씀 중에 4절, 5절, 6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말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 나는 안 가지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보낼 것이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재성들이 충만한 죄악의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적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애굽과 가나안의 삶은 특별히 구별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앞장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과도 같은 정말 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3절,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사실 무엇으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을 동원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의 출처가 어디죠? 금은 어디에서부터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일까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디서 노동해서 그 금을 얻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노예로 노동한 대가로 금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 금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을 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과 그런 물품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노동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해요?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장신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장신구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막을 질 때에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와서 자원하는 예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의 쓰임새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입혀서 그 물품을 주고 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물을 얻은 이유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용도로 오용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자기를 꾸미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여 범죄한 이들에게 장신구를 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너를 꾸미는 것은 곧 무엇이죠? 어떻게 오용되고 남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장신구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 장신구를 다 내려놔라, 단장하지 말라, 장신구를 떼라, 장신구를 떼어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많잖아요. 재물도 명예도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어떤 권위나 권세도, 이런 것들 나를 치장하고 포장할 수 있는 장신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장신구를 하나님 앞에 다 떼지 않으면 이게 이내 무엇으로 변질되죠?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장신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알아줘요? 아니면 교회에서 은근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꾸미고 있는 장신구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난 돈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 보면 난 이렇게 높은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나이도 많은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건 우리를 꾸미는 장신구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떼어놓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엇을 말하죠? 교만한 것이고, 이 교만은 곧 금송아지처럼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장신구 떼어야 돼. 너를 꾸미고 너를 치장하는 것 다 떼어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내가 동행할 수 있어. 겸손한 자와 내가 동행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장신구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장신구가 뭘까요? 그거 떼어야 됩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사실 장신구 다 있거든요. 저도 장신구 있어요. 담임 목사 이거 장신구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개인적 인격이나 내 본성이 아니라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가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쁘죠. 그거 그냥 장신구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장신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거는 다 내 수고와 노동의 대가로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돈, 시간, 명예, 권위, 이런 모든 나를 수식하고 내 몸에 달려있는, 내 인격에 달려있는 이 장신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처음에는 잘못 사용했죠. 우상을 만들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을 다 빼서 성막을 만드는 데 씁니다.
자원하여 성막을 만드는데 이들이 아침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꾸미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장신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상이 됩니다.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다 떼어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세상의 학력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 직분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라는 직분도 주를 위해서 써야지요. 저를 꾸미는 장신구가 되어지면 기분 나빠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한 통로가 되어지면 그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원래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래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꾸미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한 통로가 되고 주를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 귀에 달고 목에 차고 내 장신구가 되니까 우상이 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를 위한 것이면 온전히 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 되지만 이게 순간 장신구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순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장신구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금송아지가 돼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목이 고다. 장신구를 다 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주를 위해서 쓰지 너를 꾸미고 너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치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장신구를 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찌 이 쓰레기장과 같은 아주 오만 가지 세상의 제약들로 오염되고 감염된 이 오만 가지 냄새가 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향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산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흡양하시는 그런 산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럴듯한 옷 입고요, 정말 멋지게 가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냥 퍼져나가는 이 아주 지독한 냄새를 무엇으로도 희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나를 드러내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고 오직 주를 위해 드리는 예배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달란트잖아요. 주를 위해 쓰는 거죠. 조금 내가 잘난 거 있으면 그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전공에 겸손해야 된다고. 전공에 겸손해야 된다고. 내가 전공했어요. 이 부분에 전공했어요. 전공했다는 건 뭐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그냥 이런 저런 대화가 오가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대화 중에 나와 관련된 내가 전공한 거, 내가 잘하는 게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들려요. 그건 들린다고요. 내가 전공한 거, 내가 잘하는 이야기 시작하면 그건 들린다고요. 내가 전공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데 틀린 얘기야. 뭔가 안 맞아. 그럼 슬쩍 끼어들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잘난 척하고 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자신 있는 것에 겸손하란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쉽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떼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변장과 가장 그런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롯이 우리의 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흐르는 이 영혼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장신구를 떼고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 나를 수식하고 내가 달 수 있는 장신구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장신구로 말미암아 화려하고 멋지고 잘나 보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서면 아무리 꾸미고 가꿔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내가 꾸미고 나를 가리고 가장했던 모든 화려한 장신구를 떼어내고 순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꾸미는 장신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은보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